사사기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한다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의 생각에 좋은 대로 행했다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사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시대를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려야 함에도 실제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우리 자신의 자화상을 비춰주는 거울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거창하고 화려한 종교적 가르침은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사사시대와 매우 유사한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혼란한 시대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 편에 서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가려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여전히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또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반복적인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는 주변 나라들을 강성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2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조금 편안해지면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더 악해진 그들을 징벌하시기 위해서 주변 나라의 왕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문제는 인간은 어려움이 닥치면 잠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곧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상이며 자화상입니다. 그런데요, 어려울 때만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좋아 보이지만 이것이 결국은 더 상황을 악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에 진노하시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웃 나라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기에 나오는 전형적인 삶의 패턴이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의 영적인 감각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안할 때 속삭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만 하며 또 고통 가운데서 소리치시는 하나님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목전에서 어떤 죄를 반복해서 지은 것입니까? 바로 우상 숭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기 3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여호와를 버렸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만을 섬긴 것일까요?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적이 없습니다.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었죠. 믿져야 본전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의 신들인 바알과 아스타롯을 함께 섬겼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를 하나님은 자신을 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것은 이 두 신이 한 해의 소출과 또 풍요를 또 다산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랜 광야 생활로 인해서 농경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민족이었죠.
그런 이스라엘에게 풍요와 다산을 보장해주는 그 토착민들이었던 가나안의 종교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현실적인 삶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다가 자연스럽게 우상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반복적으로 죄를 짓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대적을 강성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을 빼앗아갔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종려나무 성읍이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영적인 자부심이 있는 가나안 정복의 첫 승리지였던 여리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참혹한 것은 자신들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모압 왕을 무려 18년 동안이나 섬겨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죄를 반복적으로 짓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을 강성하게 하셔서 우리를 채찍질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지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가를 점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메소포타미아 왕이었던 구산 리사다임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후 40년간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원의 역사를 까맣게 잊어버렸고 이번에는 18년 동안 모압 왕 에글론에게 학대와 착취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무조건 수호하는 그런 수호신이 아닙니다.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셨지만 그 부르심에 어긋나게 되면 징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고통 중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심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떤 인물을 구원자로 세웠을지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의 기대와는 달리 뜻밖의 인물을 구원자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인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사사 에훗이었습니다. 에훗이라는 인물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영웅의 모습과는 굉장히 다른, 어떻게 보면 평범하고 또 약해 보이는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특별한 사사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훗은 베냐민 지파 출신의 왼손잡이였다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지파였고 주목받지 못하는 지파였습니다. 베냐민의 출생 과정을 보면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이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 끝에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죽어가면서 외쳤던 외침이 무엇입니까? 베노니, 베노니, 괴롭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라헬이 어떤 인물입니까? 라헬은 자기의 남편으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그런 아내였지만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인물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침 그 라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허락하셨는데 그 아들이 바로 요셉이라는 아들입니다. 이 요셉의 이름의 뜻은 하나 더, 아사프에서 그 원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들을 낳아서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명만 더 주세요. 그러니까 이 라헬이라는 인물이 어떤 삶을 산 것입니까? 정말 성공을 위해서라면 피도 눈물도 없이 오로지 그것만을 달려갔던 그런 인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둘째를 낳아서 산파가 아들입니다라고 기뻐하십시오라고 했는데 그는 고통스럽게 외쳐가며 죽습니다. 괴롭다. 근데 야곱이 그 이름을
베냐민으로 바꿉니다.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형제들 중에 막내였고 숫자적으로도 가장 적어서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를 기대하기 어려운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파에서 구원자, 사사가 나온 것은 굉장히 아이러니이자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강한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약해 보이는 자를 통해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설이죠. 특별히 성경은 그를 왼손잡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왼손잡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오른손보다 왼손을 잘 쓰는, 양손을 다 쓸 수 있지만 주 손이 왼손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 원문에는 오른손이 제구시를 못하는 사람,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는, 아마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단순히 왼손잡이는 차별받거나 약점으로 작용했습니다. 더욱이 에훗은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경험했던, 그가 당했던 차별은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에훗은 베냐민 지파라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죠. 베냐민의 뜻이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에훗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그 베냐민 지파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오른손을 쓸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그들을 사용하지 않고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에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던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에훗이 누구보다 하나님과 강하게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에훗의 이름의 뜻은 강한 결합, 연합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훗의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그가 치명적인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연합한 자를 택하셔서 세상에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그런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에훗의 치명적인 약점은 하나님과 강하게 연합하는 통로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약점은 저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우리가 시각을 바꿔서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통로이며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더 친밀히 연합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압 왕 에글론은 탐욕과 폭력으로 이스라엘을 억압했습니다. 에글론을 묘사하는 단어는 그의 몸이 비둔하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비만한 몸은 그의 죄악된 삶의 결과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에글론은 비둔했기 때문에 에훗의 왼손에서 나온 그 칼끝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가 얼마나 탐욕스러운 사람인지 에훗이 독대를 청해도 전혀 경계하지 않는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음을 보여줍니다. 죄는 잠시의 쾌락을 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에훗은 목숨을 걸고 에글론에게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라는 그 굳건한 믿음에서 나온 용기였습니다. 우리도 두려움에 사로잡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에훗은 조공을 바치는 자리에서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적절한 때를 기다렸고 에글론이 방심한 그 틈을 타서 은밀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실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또 인내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또 인도하심을 구할 때 가장 좋은 결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에훗의 약점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결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수 없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부족하다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연약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유일한 목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에훗의 도전을 받아서 무려 700명의 왼손잡이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쳐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사사기 20장 16절에 보면 이 모든 백성 중에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장애나 약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에훗처럼 자신의 약점을 보지 마시고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는 우리의 강함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세우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에훗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도 각자의 삶에서 에훗과 같은 왼손잡이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내가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면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것이죠. 에훗처럼 오늘 주어진 하루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믿음과 지혜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불가능한 상황 같아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며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심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 순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늘 하나님 편에 서기를 힘쓰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